괴를 옮길 때 일어난 일, 역대상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괴를 거추장스럽게 여겼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사울의 때에는 괴 앞에서 물어도 많은 경우 답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법궤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사울의 때에는 묻지 않았지만 다윗의 때에는 늘 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거예요. 이 법궤 옮기는 일을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런데 이 궤를 옮기는 일이 참 좋은 일이고, 아니 다윗이 참 귀한 일을 하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부흥과 번성을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 일어난 일들. 첫 번째,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요. 새 수레를 준비해서 옮깁니다.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그런데 수레를 소가 끌고 오는데 수레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사가 급히 법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게 해버립니다.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우사는 지금까지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움직이려고 하는 찰나에 법궤를 잡으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의 법을 어겼습니다. 어떤 법을 어겼냐?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법궤를 옮길 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라. 그런데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옮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에 언약궤 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일들이니까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온 백성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여러 가지 것들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오케스트라를 통해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이 법궤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첨단 장비를 준비해서 지금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이루는 과정이 말씀을 떠났다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왕이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교육사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가정교회를 부흥시키는 성패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온전히 따르느냐? 아니면 필요한 것만 따르느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으로 증언하고 있느냐? 아니면 증언한 척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존중하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들이 촛대가 옮겨져요. 교회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빼앗기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교회를 사랑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목사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교인들은 정작 그 사람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이동할 때에도 메고 가라 그랬으면 메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라 그랬으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5대 신앙 가지고 주님 섬겨라 그러면 주님 섬기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 생각에 이르기를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궤를 메어간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아요.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다윗은 우사가 죽으니까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디 겁나서 죄를 하겠습니까? 아니 뭐 겁나서 어떻게 목사가 뭔 일 좀 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때 오벳에돔이 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오벳에돔은 고앗 자손이고 성소 문지기이기 때문에 자격이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오벳에돔이 엄청난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이 다 귀한 직무를 감당했어요.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무를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일만 겨우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모르는 인생들이 아니라 회장님이 되시든 국회의원이 되시든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자식 안 풀리면 여러분 인생 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섬기시면서 자식이 안 풀리면 직분자 못합니다.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궤를 옮기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복 주실 자 간증의 주인공을 찾고 있어요. 마치 이 모습이 정부가 여러 예산을 쌓아두고 준비된 곳, 자격 요건이 되는 곳에다가 예산을 쏟아 부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의 역사를 써갈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증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궤가 갈 데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축복의 줄기와 같잖아요. 그때 모든 조건에
맞은 자가 오베데돔이었습니다. 예비하신 복을 누구한테 부어버려요? 오베데돔에게 부어버려요. 광주로 치면 역사의 기록에 나오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들이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쏟아 부을 교회를 찾고 있어요. 부흥의 주인공이 될 교회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부어버린다는 거야. 당연히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의 그 흐름대로 일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물줄기가 바꿔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쏟아 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출신, 성분, 역사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누구든지 스타가 되고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공부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가랴의 아들이라고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의 원리를 붙드니까 52일의 기적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말씀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낸 직분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를 채워라 채우지 않아요. 채운 척 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네 교회 아니잖아. 네 목회 아니잖아. 네 일 아니잖아.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이 저를 도와준다면서요. 목사의 동역자라면서요. 교회를 위해 일한다면서요. 그럼 목사가 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하는 대로만. 뭔 말하면 성질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 일하고 왔습니까? 하나님. 야,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왜 네 맘대로 하냐? 내가 법궤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디? 너 왜 청사교회를 일한다면서 네 맘대로 하냐?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왕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돼요.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버린 사람, 오베데돔의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한 역사는 잘 아시는 바대로 인간의 수단을 동원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 받은 복입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 지나니까 착각을 한 거죠.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신도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오베데돔의 집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이 오베데돔의 가정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세요. 메고 가라 그러면 메고 가세요. 새벽에 기도하라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제가 보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절대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 묵상기도 침묵기도는 아파트에서 하시라고요. 회사 화장실에서 하시고, 회사에서 밥 먹을 때 조용히 하시고, 제발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요. 맺힌 것이 없도록 쏟아내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보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숨소리까지 들리고 코 푸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기도할 때는 4층으로 올라가세요. 찢어져 좀. 앞에 사람 귀에 대고 아주 고박 찢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남의 기도 소리 듣고 판단하지 말고 강단에도 올라오시고 올라가고 죽어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죠. 늦게 봐도 가방집에서 나오라 그래. 나는 제발 늦게 온 사람들 자리 안 남겨뒀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앞자리부터 채워. 앞자리부터 제발 좀. 그래서 의뢰 사모하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청사교인이 됐으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해줘야 부흥어게인이 될 텐데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래서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16년이 지났습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있잖아요. 16년 동안 저랑 같이 일을 했으면 제가 책에다가도 쓰고 부흥회도 했던 내용들이 우리 집안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는 척만 한 거예요. 줄다리기 할 때 엉차만 한 거라니까요. 실제로 힘을 쓰고 땡겨야 줄다리기는 이기는데, 줄다리기 한 50명씩 하니까 손만 잡고 엉차만 해도 이기면 같이. 그 놀라운 것은 뭐예요? 간증이 없어. 간증. 하나님은 오베데돔을 찾고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오베데돔의 집으로 와버리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루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맞으니까 오베데돔이 맞아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말씀이 지시한 곳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실패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말씀 붙잡고 순종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도 간증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기적 아닙니까?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졌다니까요. 근데 간증은 없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순종 안 한 사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간증이 없어. 순종 안 한 사람이에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 형통을 원하는데 원리대로 하지를 않아. 제가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이끄는 대로 따라오세요.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미소가 머금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가 한편 돼야 된다. 가정과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 세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으로 심어야 된다. 자녀 이름으로 심으라는 게 헌금만 제가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교회 사랑신앙을 심어야 돼. 여러분 자녀 곁에 목사가 늘 축복하는 목사가 곁에 머물게 하고 싶거든. 목사를 잘 여러분이 섬기는 것을 심어야 돼. 부모님이 목사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 곁에 축복해 준 목사가 선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사기꾼 취급하지 마세요. 불법 다단계 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목사를 사랑하는 신앙을 심을 때 자식도 목사의 사랑받고 사는 거지. 부모님이 날마다 목사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괴롭히는데 어떻게 자식 곁에 축복해주는 목사가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목사 괴롭히지 마라. 네 집안 망한다. 조사를 해봤다 그랬죠? 안 망합니다. 망하는 게 경기 타고 가다가 사고나 죽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이 암 걸리고 자기는 건강하게 살았어. 두고 봐. 자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심어야 된다. 형통의 물을 심고, 부모가 새벽을 심고, 부모가 주의를 심고, 목사 존중신앙을 심고, 십예일조를 심고. 우리는 심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삶이 어렵다. 일대 믿으니까 심어 놓은 자들이 없어. 심은 게 없어. 그런데 지금도 자식들을 위해 부모님이 종살이 할 줄은 알아도 하나님께 심을 줄은 모르더라고요. 돈을 주면 못 쓰고 아껴서 자식한테 털어줄 줄 알아도 하나님께 심는 법은 모르더라고 말이에요. 삶으로 심는 겁니다. 어제도 오미정 집사 가정 제가 이사 신방을 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로서 오미정 집사에게 감사하다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본문을 함께 나눴는데 부모의 역할이 두 가지 나오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두 가지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섬겼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압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요? 자식이 압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해, 다시 말해 청사교회를 섬기는데 전심으로 섬기면 반드시 가족이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도 기분 좋으면 아멘이고 기분 나쁘면 노멘이에요. 지금도 목사 없는 곳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째 그렇게 생겨 먹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온 마음이 아니야. 자식이 안 돌아온다고요. 명절 때 자식이 광주에 내려와도 나 만나러 안 와. 근데 오긴 와. 또 오는데 지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갔다 와야 저기 사과 하나 들고, 너 안 오면 나 죽는단 말이야 목사님한테. 오긴 왔는데 완전히 형식적으로. 나를 진짜 만나러 왔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화벨 3번 올리면 끊어. 그러고 나중에 전화하면 안 계시던데요. 네 똥이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명절 때 먹을 사과는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과일은 안 줘도 돼. 진짜 참 귀한 분들이, 생각지 못한 분들이 벌써 명절 되기 한참 전인데도 벌써 배 보내고 뭘 보내고 하여튼 전복도 보내고 LA 갈비도 하나 들어온 것 같고, 그 정도면 LA 갈비 있고 배 있고 전복 있고 그러면 명절 세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그래서 그 집안의 세 아들 딸이 다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준호니까지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누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오미정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고맙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남았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는 일은 이제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함께 준원이를, 지원이를 가르치는데 부모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로 데리고 나온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란 대로만 했으면 16년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10년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 이제 애들이 벌써 결혼하더라고요. 10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벌써 결혼하고 애 낳습니다. 애 낳아. 두 마음이 아닌 온 마음. 아니, 자식을 제가 세울 수 있다는데 왜 내 말을 안 믿으세요? 그거 다 바치라는데 왜 안 바치세요? 온 마음 다해 섬긴다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해보시라고요. 아따 목사님,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무엇이 문제겠어? 그럼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사시든가. 원리라니까요. 원리. 교회를 옮기는 일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메고 가지 않고 세수레에 메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진노하시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 안 했나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 뜻에.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담임 목사와 마음이 맞아야 돼. 제가 하자는 대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선포한 비전대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성령의 충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땅에 승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쏟아 부을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은혜 부을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청사교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몇 가정한테 말했어.
당신 새벽에 부르짖지 않으면 피눈물 흘린다. 부르짖어라. 그런데 그 남편이 부르짖지 못하면 나는 그 부인이라도 기도하기를 원했거든. 똑같아. 참 제가 목회하면서 어렵다면 어려운 게 통합 목회 또 한계가 뭐냐, 부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를 같이 일을 시켜봤더니 공동체가 깨져버리더라고. 둘이 마음을 뭉쳐버려. 둘이 공동체 가운데서 남편이 틀렸는데 부인이 남편 편을 들어버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대 신앙을 배웠잖아요. 가슴에 새겨보시라고요. 16년을 살아오셨잖아. 교회 안 섬긴 게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고 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룻바닥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룻바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룻바닥에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잔 대로 하자.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간증을 부어주시는, 기적을 부어주시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